창세기 30장 1절로 6절 말씀. 제가 한 절, 사랑하는 성도님 한 절 교독합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아멘. 우리 창세기 30장은 야곱의 11 아들이 태어나는 그 29장에서 레아가 4명의 아들을 낳죠. 그리고 30장은 라헬과 라헬의 시녀들, 그리고 레아의 시녀가 11 아들을 낳는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근데 집에 가셔서 한번 차근 읽어 보십시오. 이게 내용이 하나도 은혜롭지 않습니다. 일단 오늘 우리가 본 라헬의 말이 이렇습니다.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언니를 시기하여 그 남편에게 자식을 낳게 하라. 괴롭힙니다. 아마도 야곱과 라헬은 가장 사랑했고 뜨거웠던 관계였기에 함께 지새운 밤이 많겠죠. 그런데도 아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언니 레아는 벌써 내 아들을 뒀는데 라헬은 없는 거죠. 시기심이 생겼고 거기에 라헬이 분노하며 말하는 거예요. 아들 낳게 하라. 야곱이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너에게 허락하지 않는 그걸 내가 어찌하냐? 그러자 라헬의 선택은 시녀를 드리는 거였죠. 그래서 시녀 빌하를 야곱의 첩으로 줍니다. 그래서 그 빌하를 통해 단을 얻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첩으로 아이를 낳고, 그 다음에 레아도 첩을 들이며 갓과 아셀을 낳죠. 그리고 또 합한채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좋게 말하면 정력제 정도고 나쁘게 말하면 최음제 같은 그런 건데, 그런 거를 사용하면서까지 아이를 낳는 이야기가 창세기 30장의 이야기예요. 은혜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복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두 여인의 이야기, 그리고 시녀 둘의 이야기, 그로 인해 이 가정이 온전했을까? 이제 4명의 아내를 둔 야곱이죠. 복잡합니다. 라헬과 레아도 힘든데 레아와 라헬도 쉽지 않은 건데 거기에 두 첩이 더 들어와서 내 아내와 11 아들을 얻죠. 힘들겠죠. 이 가정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창세기 30장 어디에도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할 만한 게 어디에도 없는데, 너무 중요한 것은 이런 스토리로 태어난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고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는 거예요.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창세기도 그렇고 출애굽기도 그렇고 이렇게 주님이 택하신 백성이 속된 말로 인간 말종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이게 인간이 이러면 되나? 이게 금수만도 못한 놈들 아닌가? 이 생각이 어린 나이 때도 꽤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인간들은 뭐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건 아닌데 이런 생각이 굉장히 종종 들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이제 나이가 좀 들고 고등학교 청년이 되곤 기생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고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는 제가 몇 번을 다시 읽었습니다. 이게 사실인가? 사실 요 창세기 30장 이야기도 하나도 은혜롭지 않아요. 이렇게 자식을 낳아서 뭐 하나? 이런 생각이 절로 막 듭니다. 근데 중요한 건 성경에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오늘 너희들의 삶에 악이 있었다. 당연한 거죠. 너희들의 이면, 너의 삶을 한꺼풀만 까봐도 너의 마음 안에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미움과 우울함과 또 부정적인 사고와 좋지 못한 악들이 많지.
이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이 주목하는 건 이런 스토리 안에 태어난 11아들 그리고 이후에 베냐민까지 이 12아들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근간으로 쓰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다 더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로 쓰고 계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선한 일 앞에 이 못나고 부족한 우리들을 야곱과 같고 야곱의 아내들과 같은 우리들을 초청하신다는 충격인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너의 삶의 아름다움만 쏙쏙 뽑아서 그 아름다움만 인정해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 전부를 품으시는 주님이시고, 이 못나고 더럽고 추한 누구에게 말하기도 부끄러운 나의 모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은혜들을 품어내도록 우리를 초대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것은 진실로 복된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후에 이런 고백을 하죠.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함께 창세기 50장 20절 합독합시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요셉이 자기를 팔아 죽이려 했던, 아니 자기를 죽이려 했던, 결국 노예로 팔았던 형들을 위로할 때 했던 말이에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악했다. 당신의 혈육인 나를 죽이려 했다. 결국 팔아버렸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 고백 뒤에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선으로 바꾸심을 요셉은 고백했어요. 여러분이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용서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내가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용서 어렵습니다. 용서는 이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용서를 한다. 그거 용서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모든 악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선을 이루심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사십니까? 한국교회가 의뢰 굉장히 많이 선한 어떤 삶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인간의 본성이 느끼기에 착한 거를 신께서 기뻐하시겠지, 이런 나의 철학이 있죠. 그 기준으로 너무 많은 설교들을 해온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악하셨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다시 돌이키시면 되는 겁니다. 이전에 나의 모든 상처가 아픔이 있어 원망과 저주와 고통이 있으십니까? 주님의 손에 맡기십시오. 그 모든 걸 다 더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로 바꿔가실 것입니다. 주께서 선으로 바꾸사.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사. 지금 이 나라의 위기가 있죠. 참 정반대의 사람들이 반대반으로 나누어진 오늘인 것 같습니다. 너무 비통합니다. 사랑하는 친구와 진영이 다르면 원수가 순식간에 됩니다. 이 뭐하는 짓입니까? 그런 사람을 너무 많이 봐서 기가 막힙니다. 극우와 국자가 같이 한 상에 둘러앉아 먹고 마실 수 있는 게 예수가 우리에게 주시는 힘입니다. 저 그런 거 많이 봤습니다. 완전 청년인데 자기하고 정치 한 10년 동안 이렇게 존경한다 말했던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 목사님이 자기와 정치 선행이 달랐던 거죠. 진짜 1초도 망설이지 않고 버리더라고요. 이게 뭐하는, 난 정말 이해할 수 없어. 도대체 정치인들이 뭘 해줬기에, 뭘 해준 겁니까? 10년 동안 나에게 은혜를 주고 내가 존경했다 말했던 그 사람이 나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고. 웬만한 생각은 다 수용이 되는데 도대체 이 정치가 뭐라고 그런 게 수용이 안 될까요? 그것 때문에 이혼하는 가정이 지금 굉장히 많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모든 일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선으로 바꿔가실 걸 믿는 겁니다. 주님이 선으로 바꾸세요.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염려, 나의 능력. 여러분, 제가 이 나라를 보며 많이 걱정한 때가 있습니다. 저는 견제와 균형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다니엘서를 읽게 하셨습니다. 아들아, 다니엘이 뭐였냐 물으시더라고요. 포로였습니다. 다니엘이 뭐였냐? 포로였습니다. 근데 다니엘을 통해 내가 뭐를 이루었냐? 바벨론을 바꾸셨고 페르시아를 바꾸셨고 이스라엘을
세워가셨습니다. 됐지 뭐. 그 뒤부터 이제 걱정 안 합니다. 주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허접해요. 우리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내 삶에 미움이 있으십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것이 우리 예수님이신데 진짜 안타까운 일들이 한국에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주께서 선으로 바꾸심을 믿으십시오. 오늘 내 삶의 상처와 아픔과 미련함과 아둔함과 못남이 있습니까? 회개하십시오. 주께서 그 모든 걸 다 도와요. 이 야곱에 어디 하나 은혜되지 않게 태어난, 은혜롭게 태어난 아이가 없습니다. 레아를 통해 얻은 내 아들 이외엔 납득하기 어려운 나머지 아들들의 탄생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모든 일을 도와요. 하나님의 근간으로 쓰셨고 이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뼈대가 됩니다. 할렐루야. 진짜 복된 하나님. 우리 하나님 너무 멋지고 이 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시기질투 많고 옹졸하고 치졸하고 못난 나를 통하여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실 그 하나님을 오늘도 이 귀한 오전 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크신 주님 손잡고 나누어 주십시오. 얘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맛있는 거 나눠준, 요즘은 잘 주죠, 애들이. 이거 주고 와 그러면 보통 잘 줍니다. 근데 저 어릴 때만 해도 혹시 빵빠레 아세요? 빵빠레 아시죠? 저희 다 제 연배죠? 빵빠레 처음 나왔을 때 걔는 최고 고급 아이스크림이었습니다. 얘가 출시하고 100원이 나오고 제가 100원으로 기억을 해요. 첫 가격이 100원. 다른 아이스크림이 20원, 30원 할 때 걔는 100원, 120원 막 이랬습니다. 이 너무 비싼 아이스크림인 거예요. 이걸 제가 사 먹지를 못했습니다. 한 번도. 친구들이 먹으면 그렇게 쳐다보는데 한 입을 안 줘. 한 입을 안 줘. 제가 그래서 빵빠레에 굉장히 큰 상처가 있습니다. 그 한 입을 안 줍니다. 집이 좀 어려워서 빵빠레를 사 먹을 처지가 되지 않았어요. 제 동생은 좀 이렇게 용돈을 받으면 한 번에 탁 쓰는 스타일이라 받은 날 가서 빵빠레를 사 먹는데 걔도 한 입을 안 줘요. 저는 좀 아끼는 스타일이 쓰지 않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다 모아서 제가 그 시대에 뭐 10만 원인가 9만 7천 원을 모아서 어머니 청소기를 사드렸습니다. 아예 안 썼어요. 아예. 그냥 돈 모으는 게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애들 먹는 거 보면 맨날 그 신호등 사탕 3개, 혹시 신호등 사탕 아세요? 10원짜리. 20원짜리야. 그게 참 만만했거든. 오래 먹을 수 있고 잘 달지도 않고. 그거 사 먹고 빵빠레 먹으면 그냥 쳐다만 봤어요. 그땐 못 나눠줬습니다. 그땐 진짜 못 나눠줬습니다. 내가 먹고 있는 간식을 지키려고 싸웠고 반찬 뚜껑 열었는데 햄 집어가 멱살 잡고 싸웠습니다. 저 그 기억이 분명히 있습니다. 요즘은 안 그럽니다. 왜요? 그 차이가 뭘까요? 풍성하냐 풍성하지 못하냐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내 거 나눠줘도 엄마가 사준 걸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느 시대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손잡은 그 하나님은 충분자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충분자 하나님. 나 따위가 걱정하는 것을 넘어서신 그분. 나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크신 일을 이루실 분이시기에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용납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런 하나님 믿고 오늘도 뜨겁게 기도하시고 풍성하십시오. 풍요로우십시오. 할렐루야.